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8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서 50절, 53절, 54절. 여러분 자막을 참조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9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9면 요한복음 4장 48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4장 48절, 43절에서 54절 다 읽지 않았지만 이 본문을 가지고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 잡히지 않는 것은 허상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에 별로 관심 또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런 유물론적 세계관, 이렇게 보이는 물질만 중요한 또 물질주의 세계관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우리는 우리의 보이지 않는 신앙을 변증하고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나오는 대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사는 삶을 통해서 세상에 이 물질주의 세계관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 믿는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시대에 찾고 찾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이 말씀해 주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서 그의 백성을 삼아주시는 약속된 메시아, 왕이자 만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54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 번째 표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요한복음에는 7대 표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7대 표적이 나오는데 오늘 두 번째 표적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 두 번째 표적을 소개하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나에서 그 두 번째 표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나를 46절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즉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이 있었는데 그 표적이 뭡니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을 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곳에서 예수님이 다시 그 가나에서 두 번째 표적을 일으켰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요? 그냥 넘어가면 되지. 꼭 그렇게 꼬투리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은 사도 요한이 이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을 함께 묶어서 같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2장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첫 번째 표적이 나오고 2장, 3장, 4장 말미에 이 뭡니까? 가나에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두 번째 표적이 나옵니다. 즉 2장, 3장, 4장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에 이 2장, 3장, 4장의 첫 번째를 뭐로 나왔습니까? 가나에서 표적. 그리고 마지막에 이 4장에 가나에서 표적. 숨이 쌍강법이죠. 앞과 뒤를 똑같이 나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함께 묶는 고대 화법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2장, 3장, 4장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의 의미 안에서 해석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가나에서 있었던 이 두 가지 표적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에서 있었던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새 포도주의 기적을 일으킨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여시는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과 기쁨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뭡니까? 교회에서 포도주 그러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의 보혈이죠. 성찬이죠. 즉 여러분, 포도주로 삼긴 데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그 보혈을 믿는 자마다 혼인잔치에 그 포도주가 끊어질 뻔했는데 포도주가 넘치고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예수 보혈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주시는 은혜가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가나의 표적, 오늘 표적은 무엇입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니까 그 죽음 가운데 있었던 아들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표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두 표적, 이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 안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 번째는 그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목사님,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사실 이 오늘 본문에 우리 4장 43절에서 4장 54절에 나오는 두 번째 표적에 예수라는 표현이 7번 나옵니다. 목사님, 그게 뭐 그래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경의 기자들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 주라, 랍비다, 아니면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예수다, 예수다, 이런 표현을 쓸 때는 목사님, 그냥 그러려니 비슷한 말이니까 썼겠죠.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랑 예수 그리스도, 무엇이 앞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강조점이 달라지고, 또 그리스도라고 호칭, 그리스도만 표현할 때도 있고, 예수라는 표현만 할 때도 있거든요. 이거는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성자 하나님을 예수라고 7번이나 오늘 본문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뭡니까? 지난 우리 오후 예배 때 배웠던 대로 예수아, 요수아가, 구약의 요수아가 예수라는 뜻 아닙니까? 그 예수가 뭡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그 적군들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주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십니다. 실패한 삶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낙오한 삶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어떻게 건져주십니까? 그분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 문제, 실패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하늘의 왕 메시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여러분 죄 가운데 건져주셔서 그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매일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을 예수라고 표현할 뿐 아니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44절입니다. 44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아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자기를 빗대어 뭐라고 했습니까? 선지자다 그랬어요. 내가 선지자인데 내가 갈릴리 지역, 유대 지역, 예루살렘 지역 가면은 존귀함을 받지 못한다. 그들이 나를 무시할 거다. 이런 이야기 한 거죠. 예수님은 스스로 선지자라 했습니다. 선지자가 뭡니까? 메신저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백성에게 알리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 나라 복의 계획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숨기지 않고 폭로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 했습니까? 예수님은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4장 4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는데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고 다짜고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랍비여, 선생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주여라고 했습니다. 이 주여라는 표현은 퀴리오스라는 원문의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는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냐면은 퀴리오스, 황제는 하나님, 로마 황제밖에 없는데 황제를 누구라고요? 예수를 황제라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황제라는 뜻이 뭡니까?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 땅을 주관하는 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이 황제다, 예수님이 퀴리오스다,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요, 주관자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생명을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죽음을 다스리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여러분 왕의 신하, 로마 황제를 섬기는 이 왕의 신하가 여러분 자기 아들의 여러분 죽음을, 그 황제 퀴리오스라 부르는 황제도 여러분 어떻게 봐할 수 없었지만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 죽음이 변하여 생명으로 바꾸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통치 아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생명이 넘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자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우리 죄악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 오신 하늘의 왕 메시아일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선지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하나님 나라의 복을 전달해 주시는 선지자 예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귀 기울이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이 메시지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정말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현대 성도들도 육체의 눈앞에 보이는 필요에는 민감한데 보이지 않는 영혼, 그게 뭐 중요해? 보이지 않는 마음이 뭐 중요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가 뭐 중요해? 요즘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의 문제,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의 문제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받는데 여러분 열정과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선지자 되신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관건은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예수님은 우리를 포함해 여러분 만물을 지으신 주관자요 통치자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통치자 주관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복종하죠. 순종하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습니까? 예수님의 통치와 인도에 기뻐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넘친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가나 혼인잔치에 넘쳐났던 포도주의 기적처럼 하나님이 주는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 되신 성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분께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죽음이 아니라, 죄와 죽음이 아니라 생명과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정말 메시아 예수님, 하늘의 왕 되신 예수님을 만난 성도는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믿음을 점검하고 올바로 영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내러티브라는 이 이야기는 중요한 게 갈등이죠. 갈등이 어떻게 증폭이 되어서 그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는가 보면 드라마를 잘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47절에서 50절입니다. 우리 파란 글씨로 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50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이 본문에 보면 왕의 신하가 아주 간절히 자기 아들의 병이 들었는데 거반 거의 죽을 병이라 그랬습니다. 뭐 요즘으로 읽는 췌장암, 사기, 말기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 간절히 매달렸어요. 예수님이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여기 보면 가버나움에 살았거든요, 이 사람이. 근데 가나까지 왔어요. 30km요. 옛날로 치면 하루길입니다. 뭐 요즘은 30km 자동차를 잠깐 밟으면 뭐 1시간도 안 되는 거리지만 옛날엔 길도 안 좋고 그렇게, 그죠? 한 하루길이에요, 하루길. 하루길을 걸어서 여러분 가나에, 예수님이 오신 그 가나에 왔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 매달려서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잘 왔다. 네게 믿음이 참 귀하구나.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가지고 너의 아들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싸늘하다는 것이죠. 이 싸늘함에는 예수님의 불편함이 묻어있는 거죠. 뭐가 싸늘합니까? 목사님 보세요. 듣고 가서 청와대 내려오셔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같이 내려가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뭡니까?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어떻게 믿음이 없냐? 표적을 봐야 되냐? 기사를 봐야 되냐? 그거 안 보면 못 믿냐? 그거 좋은 말 아니에요. 부정적인 언어예요. 그리고 50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갑니까? 아니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안 갔어요, 같이. 같이 가서 손 만지고 치유 안 해줬어요. 그냥 말씀만 하신 거예요. 네 아들이 살아있으니까 가. 돌아가라.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이 왜 이렇게 싸할까요? 여기에는 하나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단순히 이 왕의 신하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환영했던 갈릴리인들에 대한 평가이자 책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이라 그랬잖아요. 왕의 신하는 단수인데 너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희는이라고 했어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있다는 거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안 보면 안 믿는구나. 사실 이 성경에 보면 45절에 읽어보면 우리가 45절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45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4절과 45절을 자막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내가 갈릴리로 가면 사람들이 나를 경멸할 거야. 높이지 않을 거야. 근데 46절에 보면 갈릴리에 이르는데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했어요. 영접이라는 단어는 중요하죠. 믿음과 영접은 똑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예수 이름을 사도 요한은 이 영접을 믿음의 의미로 쓰고 있기 때문에 갈릴리인들이 쌍수를 들고 예수님이 영접했는데 영접한 이유가 뭡니까? 이는 왜냐하면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지난 6월절에 같이 갔던 거예요. 예수께서 6월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 표적을 봤다는 거죠. 성경의 자막에 보십시오. 요걸 2장 23절에 24절 잘 묘사하는데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는데 이때도 갈릴리인들이 왔던 거죠. 6월절 지키러.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여기 믿었다는 표현이나 4장 오늘 나오는 45절에 그를 영접했다는 표현이나 믿고 영접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하 믿음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 영접과 믿음의 이유가 뭐냐면 표적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 때문이에요. 그 기적 때문에 내가 어떤 유익을 얻었기 때문에 육체의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에 예수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반응이 어떻습니까? 24절에 2장 24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꼭 보여줘야 믿느냐? 예수님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못 믿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단지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있기 때문이에요.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 때로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우리가 지금 로마에 지금 이렇게 속국으로 있으니까 우리를 쿠데타를 열어가지고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줬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때로는 오병이어처럼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게 없을 때 기도하면 그냥 먹을 게 돈다발이 떨어지고 어디서 막 직장이 잘 돼가지고 펑펑 쏟아지고 정치적인 경제적인 메시아로. 또 내가 어떻게 필요한 게 있으면은 알라딘의 램프 그 지니처럼 쌀 문들면은 그냥 조종할 수 있는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예수님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 관심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내 이윤이나 내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온 사람이지 예수님의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 못 받는다.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복을 주시는 그 계획,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귓등으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에는 관심이 없고 떡구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요즘 제가 수요 전도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팔찌를 듣고 우리가 이제 실존지능, 초월지능 이런 SQ 지능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다 들으면 선물을 주거든요. 그런데 어떤 애들은 영악해요. 듣는데 우리는 선물을 왜 주냐 하면 이걸 듣고 예수님 만나라고 주는 거예요. 사실 선물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은 딱 와가지고 듣지도 않아 놓고는 목사님 저 들었어요. 선물 주세요. 이 표적 구하는 자들이 그런 애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들어야 될 건 안 듣고 눈앞에 있는 것만 취하고
진짜 중요한 것은 놓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서와 같죠. 에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팥죽 때문에, 육신의 팥죽 때문에 장자권,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권을 팔아버렸어요. 육신의 것 취하려고 영의 것 안 보이는 거, 그게 뭐 중요하고 팔아넘겨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죠. 그만 망한 게 아니고 그의 민족이 망했죠. 여러분, 성경에 목사님 그건 너무 과도한 해석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1절 32절을 우리 같이 한번 파란 글씨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 11절에는 우리의 증언이라는 1인칭으로 썼기 때문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내가 아버지께 보고 들은 것,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이렇게 임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해서 이런 복을 누려야 돼. 그걸 전하는데도 너희가, 유대인들 너희가 증언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가하는데,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가하는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메신저에게. 32절에는 사도 요한이 한 말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3인칭으로 썼죠. 예수님은. 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 관심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쌍수 들고 환영하고 믿는 듯 했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을 경멸한 자들이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증거하는 메시지에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44절에서 4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너희가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떡고물에는 관심 있지만 진짜 내가 먹어야 될 떡은 관심이 없구나.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보인 이 표적은 무슨 의미일까요? 48절과 54절에 표적이 두 단어가 나오는데 이 표적이란 말은 한번 따라합시다. 표시, 징조, 증표, 영어로는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사인. 무슨 사인? 이 사인이 뭡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기적이 어떤 인물을 증거하거나 표시하는 용도로 사용될 때 이걸 미라클이라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표적이라 그럽니다. 요한복음에는 실제로 7대 표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을 보고 뭘 알아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기적을 통해 알아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지 기적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표적을 이야기할 때는 기적을 목격한 자가 그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이 바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고, 그래서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왕국이 세워지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된다. 이걸 눈치채고 거기에 캐치를 하고 그것을 먹고 그것을 누리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육신의 그 예수님이 일으키는 그 기적, 그걸 통해서 육신에게만 만족 있지 안 보이는 영혼,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 아무 관심 없다는 거예요. 요즘 세대와 같지 않습니까? 요즘 세대가 그렇잖아요. 눈에 안 보이면 안 믿고 눈에 안 보이는 건 투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많은 표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군지 눈치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나서 요한복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 표적을 통해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나를 찾은 게 아니고, 너희는 그 기적을 통해 밥 먹고 살려고, 떡 먹고 배부르니까 다음에 또 경제적인 문제로, 돈이 없어서 이런 문제로 나를 찾는 거지, 그냥 돈 없어가지고 나한테 엎드린 거지. 네가 나를 왕으로 모시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서 나를 왕으로 모시고 나와 동의하는 이런 관심이 없다. 영적인 일에 관심 없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묘사했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표적을 통해서 어떻게 이윤을 얻고 어떻게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까, 이것만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을 전한다 그랬어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갈등, 예수님은 진짜 표적을 일으킨 이유가, 기적을 일으킨 이유가 이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받게 하려고 일으켰는데,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일에만 관심 있지 관심이 없어. 이 갈등을 어떻게 예수님이 해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4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봅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에만 꽂혀있는, 눈앞에 보이는 일에만 관심 있는 우리의 시야를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의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표적을 통해 내 탐심과 육체의 욕심만을 채우고 영적인 일에는 관심 없는 우리의 시야를 돌리려고, 하나님께 돌리려고 때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자녀의 고난일 수 있고 물질의 고난일 수 있고 건강의 고난일 수도 있죠.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게 하려고요? 이 아버지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만들려고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눈동자가 딴 데 가 있다가도 고난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답이 없는 고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면요, 오늘 이 왕야 신하처럼, 왕이 신하가 얼마나 많은 기득권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왕을 섬기는 신하인데 고위 대작이에요. 근데 자기 능력으로 해결 안 되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냥 육에 관심에만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줘서 눈을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두 번째 원리는 5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두 번째는 예수님이 뭐만 하셨어요? 말씀만 하셨어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이거는 실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현혹되어서 영적인 일에 관심 없는 우리의 시야를 예수님이 자신의 메시지에 돌리게 하는 방법은 말씀만 하시는 겁니다. 절대 그 왕의 신하와 같이 안 갔어요. 원래 같이 모시고 가려고 내려오셔서 같이 모시고 오려고 가버나움에서 30km 하루길을 걸어가지고 가나에 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뭐 어떤 마차 같은 거 해가지고 가마 같은 거 해가지고 예수님 가시죠 이러고 있는데 가마 안 탔어요. 가마 타고 하루길 가가지고 그 아들 죽어 있는데 여러분 눈앞에 표적을 기적을 안 일으켰어요. 왜요? 하도 기적에 농락당해가지고 기적만 보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메시지에는 메신저이신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계획에는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아예 기적을 안 일으키고 약속만 하신 거예요. 말씀만 하신 것이죠.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 움직이는데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어요. 답이 없어요. 예수님 안 움직이고 기적을 안 일으켜주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걸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믿고 갔다 그랬어요.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하는 유일한 길은, 아들이 회복이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갔더니 예수님이 하시던 그 말씀 그때 7시에 그 아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기적만, 육체적인 일에만 매몰되어 있고 기적만 바라니까 예수님의 메시지에 집중하게 하려고 말씀만 툭 던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던졌는데 집에 가보니 예수님 말씀이 진짜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통해서 혼인잔치와 같이 하나님 주시는 영적 구원과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놀라운 약속이 다 진짜겠구나.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것을 확인한 식구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무엇일까요? 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목사님, 그거 안 믿는 사람한테 설교하세요. 뭐 전도 축제도 아니고 죄송한데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믿는 에베소 교회에 보냈습니다. 에베소 교회 어떤 교회라고요? 사도 바울이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초대 교회 중에 제자 훈련 받은 교회가 없어요. 2년 사도 바울에게 제자 교육 받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순교하자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전통과 뿌리가 있는 교회예요. 근데 왜 그 교회에 이걸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안 해야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첫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 믿음을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뭘 점검해야 됩니까? 표적을 쫓는 믿음인지, 표적을 통해서 내 육체적인 필요만 만족하면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그런 여러분 신앙인지,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신앙인지, 수능 기도할 때 수능 시험 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얼마나 뜨겁게 기도합니까? 수능 끝나면 멀리 갔더니 다 사라져버려요.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 복을 누리는 그런 신앙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표적과 기사만을 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런 세대를 향해서 꾸짖으셨어요. 너희는 표적밖에 모르냐? 너희는 나에게 관심도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표적만을 쫓아 사는 가짜 믿음에서 탈피하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게 내가 기도한 게 이루어지면은 하나님 있고 안 이루어지면은 하나님 없고 하나님 떠나버리고,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영접이 아니에요. 영 접는 거예요, 접는 거예요. 영접이 아니라고요.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고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찐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올바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45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여기 영접하다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영접하다가 무슨 뜻이냐? 사람을 환대하고 환영하다는 거예요. 웰컴. 어떤 면에서 갈릴리인들은 쌍수를 들고 표적을 하나 더 보겠구나, 예수님 통해서 내가 어떤 이윤을 하나 얻겠구나, 어떤 게 이루어지겠구나, 쌍수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웰컴은 했어요. 그러나 영접하다의 뜻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환영하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안 했죠. 예수님이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죠.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려면 예수님이 나한테 무언가 들어줄 것 같으니까 환영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하는 걸 귀담아 듣고 그 메시지를 수용할 때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요즘 어떤 메시지와 말씀을 주로 하고 계신지 귀담아 듣고 있습니까? 그분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듯이 그분은 여러분 어느 회사에 들어가 어떤 남자와 결혼해가지고 어떤 얼마큼 아기를 놓고 돈은 얼마를 벌고, 예수님 그런 말씀한 적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 해결할 수 없는 너희 영혼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라. 그 죄의 문제를 나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으니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함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라. 이런 영적인 이야기를 하셨지. 여러분, 기복신앙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바라는 것과 내 죄악을 회개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별개예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는 예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기적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머무는 신앙은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 응답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 좋아했다가 아무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떠나는 그런 신앙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환영한 게 아니에요. 영접한 게 아니에요. 기적을 바라는 것과 별개로 그 기적과 표적을 통해 내 죄악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누리는 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진짜 복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슨 자동차를 타고 연봉을 얼마 받고 미래가 어떤지 그게 진짜 복이 아니고요. 세상의 복은 맞죠. 그게 교회가 이야기하는 복은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육신적인 현실적인 필요만 쫓다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 복을 누리고 경험하고 그것을 증거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이, 그 복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복만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왕의 신하가 더 이상 환상과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믿고 나갈 때 그의 가정이 돌아왔잖아요. 변화가 되었잖아요. 죽음이 아니라 그의 아들이 생명 가운데 나왔고, 혼인잔치에 그 포도주가 끓었을 때 넘치는 포도주를 주셔서 기쁨을 주시지, 하나님 그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이용하려 들지 말고
표적이 나타날 때 그 표적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지 잘 청종하면서 예수님을 참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이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영적인 복을 풍성히 누리시고 그 복 때문에 여러분의 환경의 복도 가정의 복도 함께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돌아보라.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현혹되지 말고 눈앞에 있는 것이 다가 아니다. 너희의 영혼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너희의 마음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너희의 인생이 죄 가운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무너지고 있는 거야. 너희의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감기라는 그 기침에 집중하지 말고 감기 바이러스를 해결해야 감기 기침이 나오지 않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너희의 인생의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고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야. 현상에 도취되지 마라. 눈앞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처음에는 이 영적인 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을 누린다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나누고 그것을 쫓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많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로 눈앞에 직면한 것만 쫓아다니기에 바빴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려진 눈을 열어주셔서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무엇이 더 가치로운 것인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복을 누리는데 참으로 우리가 매진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약함으로, 물질의 고난으로, 인간관계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가 회복되므로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